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시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 향한 세 번째 악의적인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18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본문의 주요한 등장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 명칭이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그 이름 명칭이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주전 2세기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이 사두개파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된 것이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3년 정도 공격을 가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가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됨과 동시에 이 사두개파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 이후로는 그 유대 교파가 크게 4가지 정도 종파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만 생존하게 되고 나머지 파들은 역사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부유한 귀족 계층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권력가들입니다. 조세푸스라는 그 유대인이 쓴 역사책을 보면 거기에 앤티코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8장 16절에서 17절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 Man of the highest standing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최상위층의 귀족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귀족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혹시 귀족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이 귀족층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매우 심각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 오경, 펜타툭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데는 매우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지서를 보면 대제사장들에 대한 비난과 그들에 대한 그 정죄가 선지서, 예언서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껄끄러운 거예요. 이 사두개파들이.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no revelation apart from Torah.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에요. 모세 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사두개파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기에서 역시 우리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편협하게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야기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감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매우 간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지나친 감상주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은혜를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리고 윤리적인 삶의 수준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읽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은 성도들을 엔터테이닝하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지만 그 위로라는 것이 내 귀에 단 이야기만 들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 느끼는 기쁨,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사함의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강대상에서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형식적으로 죄를 그저 살짝 타치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목회자도 어떤 특정한 말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그저 위로하고 심지어 엔터테이닝하는 말씀을 전하는 유혹과 싸워야 되고 오직 말씀의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부단하게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회복이 있어요. 믿으세요? 딱 나의 삶과 부합하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역사합니다. 진리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격변할 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존을 잘했어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다 착복한 거예요. 비둘기를 성전 밖에서 사면 가령 1불인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사면 그게 15불이에요. 15배가 비쌌어요. 그런데 성전 밖에서 비둘기를 사오면 그 비둘기는 정결하지 못하도록 받지를 않았어요. 15배의 폭리를 대제사장이 다시 다 인마이 포켓한 겁니다. 얼마나 악해요. 그리고 성전세를 받으면서 환전해주면서 25%의 커미션을 먹었어요. 그냥 날로 먹은 거예요. 이걸 다 자기 포켓에 넣은 것이 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리버럴했어요. 헬라 문화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리버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문화적으로는 아주 첨단을 걸었어요. 리버럴했어요. 로마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입장이 이게 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현세에서 누릴 것을 다 누르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약해지죠.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을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왜?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귀족이라서, 돈을 다 갖고 있어서,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가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신학적으로는 어때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입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친로마, 사두개파, 반로마, 바리새인들.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도 전혀 상반되고 있고요. 바리새인은 구전법, 오랄 러를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지키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무시합니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인 대립관계.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야합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둘 다 모세오경에 있습니까? 모세오경 밖에 있습니까? 모세오경 밖에 있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모세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성경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두시,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제가 이해가 됩니다. 18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이거는 빈말입니다. 선생님이요.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기를 누구를 인용해요? 모세를 인용하죠. 왜요? 모세오경만 성경이니까. 이 사람들은 예언서를 인용하지 않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9절 말씀,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두개파의 생각은 사후세계가 이 땅에서의 생전의 세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사후세계는 이 땅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7형제를 예를 들었어요. 극단적인 예를 설정한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예요.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익스트림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하고 논박할 때 혹시 이렇게까지 논박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수 없는 가정들을 해가면서 상대방을 논박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조롱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들의 질문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모름지기 알고자 해서 묻는 것을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알려는 의도 자체가 없어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논리는 무엇이냐? 한 여인이 7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다. 이게 이 세두시들의 논리예요. 한 여자가 부활을 한다면 7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죠. 부활은 없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건 틀렸습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형식을 빌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께서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좀
우리는 찔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요.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정말 어떤 학문의 제 분과든지 간에 무르익으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왔지. 내가 여러분 깊은 광산에 들어가서 내가 그 광물들을 캐내는 그런 수고를 실제 하면서 성경 읽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성경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나 하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아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신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종교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고 패부를 찌르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이 인본주의적인 방식들이 교회에 얼마나 범람하는지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에요. 부흥 같아 보이는 게 다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거룩한 부흥의 약자입니다. 부흥은 반드시 거룩한 부흥이어야 돼요. 거룩한 부흥이 아닌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거룩한 부흥이지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흥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관계가 하늘나라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지인데 너희의 모세의 책 중 예수님께서 누구의 책을 인용하셨어요? 모세의 책이요. 예수님께서 아까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인용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오경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게 동사로 따지면 비동사죠. 그렇죠? 비동사가 그리스어로 에임입니다. 에임이라는 말이 그 그리스어로 비동사예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길이요.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길이요. 해 알레세야. 진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에고 에이미 saying. 나는 빛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7가지로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7가지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에고 에이미 saying입니다. I am saying.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요. 이 비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 이삭의 하나님이셨다.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교회 안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아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일대학교에서 그 메디컬 스쿨 PhD라고 있는데 그 녀석이 제가 가르칠 때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는 부활을 못 믿겠대요.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전 좋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권면했었는데요. 제가 그 하버드 대학교에 그 닥터 프란시스 보봉이라는 교수가 있으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분한테 수업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 프란시스 보봉의 수업을 들어했던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부활 믿는다는 게 뉴스가 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일반 그 세큘러 유니버시티에서는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정말 수업 시간에도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말하지 호칭을 학문적인 필드에서는 크라이스트란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그분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세계적인 석학인데 최고의 학자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최고의 신학자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부활을 무스테리온, 신비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스테리스한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신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알 수 없는 것은 없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죠. 이게 지식인의 태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태도는 내가 몰라도 존재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할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다. 어떤 쪽이 더 진실한 지식인의 태도라고 봅니까? 후자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더 믿을만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신앙은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신비고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연약한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언더스탠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를 아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난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담에색 도장 같은 체험 보지 못하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순교를 했어요.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죠. 그런데 순교한 사람 중에서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가서 인도에 가서 순교했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부활을 가장 믿지 못했던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증거는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증거하러 성경에서 원하지 않아요. 과학으로 논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부활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변화로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지 못했던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는 사실은 도마가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들께서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